할렐루야. 주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는 것을 인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제 감사하는 삶의 마무리를 해가고 있는데요. 매해 우리 창조교회는 11월 한 달을 감사의 달로 더 정하고 감사로 매듭을 짓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감사하는 삶을 생각할 때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은혜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무언가 더 주어질 것을 기대하는 마음 이전에 이미 주신 은혜를 발견하고 기뻐하는 것, 이 마음이 있을 때 진정한 감사가 있게 됩니다. 감사해서 복 받아야지가 아니라요, 복을 받은 줄 깨닫고 감사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이 열려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소위 즐거움이라는 것을 추구합니다. 여러분, 즐겁지 않는 인생 재미가 없잖아요. 어른들이 나이 드시면 낙이 없다 그러는 게 참 슬프게 들려요. 여러분, 낙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예수님 안에서 낙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하고 좀 축복해 주세요. 할렐루야. 우리의 삶은 축복받은 삶입니다. 그런데요, 즐거움에도 낙에도 종류가 있어요. 쾌락이 있고요, 기쁨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생각하게 해주었던 분이 1976년도에 책을 내셨었어요. 에릭 프롬이라는 심리학자고 철학자였던 분이 책을 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에 철학적 관심이 많아가지고 프롬 책이 많이 번역되고 읽혀졌던 기억이 납니다. 에릭 프롬이 소유냐 존재냐 하벤 오더 자인이라는 책을 냈는데요, 이 책에서 사람의 종류를 두 가지로 설명해 줍니다. 첫째는 소유형 인간이 있고요, 둘째는 존재형 인간이 있다는 겁니다. 소유형 인간은 무엇을 소유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명예를 소유하고 재물을 소유하고 이런 소유를 추구합니다. 그런가 하면 존재형 인간은 존재하는 것을 발견하고 존재하는 것 속에서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두 가지 형태가 있다는 거죠. 이들이 추구하는 즐거움이 구별되는데, 소유형 인간은 쾌락을 추구합니다. 자극적인 것과 새로운 것을 추구해서 끊임없이 새로운 쾌락을 찾아서 움직여 가려고 하고 그 일 속에서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일을 잘하지 못하죠. 그런데 존재형 인간은 존재하는 것 가운데 있는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기쁨을 경험하는 거죠. 이분이 신앙에 대한 이야기도 좀 언급을 하셨어요. 뭐냐면, 신앙은 소유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고, 소유의 확대가 신앙의 목적이 아니라 존재의 기쁨이 신앙의 목적이라는 거죠. 여러분, 소유가 아니라 존재를 선택하는 아름다운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이 존재의 용기가 필요한 거죠. 오늘 우리가 결단하며 주님 앞에 서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의 실질적인 문제는 있는 것들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누리는 것 생각하기 이전에 너무 녹록지 않은 어려움들이 가득한 거죠. 예기치 못한 일이 일어나고 감당할 수 없는 위기들이 다가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자연재앙, 우리가 만든 거죠. 그런데다가 지진의 얘기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전쟁의 얘기들이 우리를 위협합니다. 믿음으로 용기를 내서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기쁨을 발견하십시오 하는 얘기를 하는 제 입장에서도요, 어떤 때는 혼돈스러워요. 믿음으로 용기를 내는 것이 만용은 아닌지,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가림이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고민도 해보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 앞에서 묵상할수록 분명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 없어지는 이 세상을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의 영광, 그 은혜 가운데 있도록 축복받은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용기는 사랑으로부터 힘을 얻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예,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군대 가는 강민성 우리 형제 나오셔서 우리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아모르데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찬양할 때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깊이 한번 들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가서 사랑 안에서 힘을 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 날 위하여 하늘 영광 버리고 오셨네. 저 높은 별 넘어 낮고 낮은 땅 갈보리 언덕 십자가 지시고 물과 피를 흘려 죽으신 주 나에게 생명의 길 보이셨네. 저는 높이 올라가 내 사랑하는 주 만날 수 있을까. 저 바다 끝에 달려가 내 사랑 내 주님을 배울 수 있을까.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담없는 기쁨 내 마음 모두 드리리. 나는 주의 것 주님 내 구주니 아무것 부족함 없겠네. 나 주 안에 살고 주님은 내 안에서 살리. 영원토록. 서신 채로 잠깐 서 있는 채로 우리 기도했습니다. 민성 형제님,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네, 해병대 갑니다. 그런데 해병대 군악대로 선정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고요.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은혜 속에서 섬기는 삶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 증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증언하는 귀한 도구로 쓰임 받도록 이제 가시면 또 교회 가서 섬기시는 일들이 더 많아지실 것 같고 또 행사들을 통해서 노래하고 또 군가도 열심히 부르겠지만 주님을 향한 찬양도 아름답게 하는 하나님의 선교사를 우리 축복해서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손을 뻗어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민성 형제를 축복합니다. 귀한 소리 주셨습니다. 군에 가서 더 힘이 있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영광 안에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찬양하며 주님 노래하며 살아가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길을 열어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영광이 더 풍성한 은혜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온전히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강민성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을 축복하며 군에 파송합니다. 하나님의 찬양이 해병대에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고 함께 모여 예배하는 자리마다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하고 무리한 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해병대 훈련 위험한 일로부터 지켜주시고 잘 감당하며 더 멋진 소리로 서게 하시고 힘있는 능력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축복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모르데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찬양을 할 때면요, 그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면 용기가 생깁니다. 여러분, 사랑을 느끼는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대부분 막 힘을 내고 뭔가 해야 할 것처럼 막 몸부림을 치는데 사랑의 기반이 없는 사람들은 곧 쓰러집니다. 우리들이 위그노의 얘기를 같이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위그노들 안에 있었던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순교의 자리로 나갈 때 기독교 역사 속에 쭉 있었던 중요한 고백이 순교하여 그 형장에 때로는 목베임을 당하고 화형을 당하고 어떻게 보면 가장 비극적인 삶의 죽음을 맞이하는 자리로 나갈 때 그들은 그날이 결혼식 날이라고 고백했던 겁니다. 우리 주님 안에 주시는 영광을 바라봤던 사랑이 믿음의 용기를 내게 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은혜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용기는 사랑에서 힘을 얻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사랑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무언가 더 자극적인 것들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미 있는 사랑들에 대한 축복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이요 축복입니까? 얼마 조금만 북쪽으로 올라가면 예배 드리고 싶어도 예배 못 드리는 분들이 많아요. 찬양하고 싶어도 소리 낼 수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마음껏 소리내서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어도 그 시간조차 귀히 여기지 못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혼돈 속에서 우리는 두려움과 불안을 경험해요. 두려움을 무시하는 건 만용입니다. 두려움이 우리의 안전을 보호하게 하신 하나님의 보호체계 중에 하나죠. 그러나 두려움에만 사로잡혀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이 될 수 있을까요? 불안은 대상이 분명하지 않은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직면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돌파해 나가지 않는다면 불안을 피하기만 하는 일은 더 큰 불안을 몰고 오는 실수였던 경험이 되지는 않으셨습니까? 이때 용기를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에는 용기 있는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하고 또 특별히 여러분이 개신교 신앙인으로서 루터와 칼빈의 종교개혁 이후를 살아가고 있고 위그노들과 함께 신앙을 고백하는 이 용기에 대한 흐름에 서 있는 것을 결코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용기는 내가 발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 발견하거나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용기의 결단을 낼 때 우리는 세상과는 다른 삶을 경험하는 길이 열려지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상 30장 6절을 보게 되면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스스로를 격려하여 용기를 냈습니다. 이 일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용기를 낼 만해야 내지 하는 분은 평생 용기 낼 수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스스로를 격려할 줄 아는 것이 필요하죠. 시편 119편 52절도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느니라. 자신을 격려하는 일에는 첫째, 기억이 필요합니다. 왜요? 우리는 적응하고 망각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을 생각하니 다시 한번 하나님의 격려와 위로가 임하였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격려를 말씀과 묵상과 기도 속에서 체험하고 계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놓치지 말아야 할 축복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뭐 일하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일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고 그 일에 우리가 헌신하며 경험하는 축복의 기회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 일이 가치 있게 되어지고 의미 있게 되어지고 존귀하게 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냈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며 걸어가는 믿음의 길을 결단한 모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 돌팔매질 실력 때문에 성군 다윗이 된 겁니까? 아니죠. 사실요,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사실 기름 부음을 받을 때 볼에 붉은 기가 있는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전쟁에 갔더니 그의 형이 다윗 보고 얘기합니다. 왜 양 떼나 안 보고 여기 와서 딴짓하고 있냐고 야단쳤어요. 그리고 골리앗의 얘기를 들으면서 분노하여서 내가 나가서 전쟁에서 싸우겠습니다. 이 애가 그러니까 아무도 골리앗 보고 두려워서 나가지 않을 때거든요. 사울 왕이 다윗을 불렀습니다. 불러놓고 보니까 애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울이 얘기하죠.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너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나 그렇게 얘기를 해도 다윗의 마음에는 탁 믿음으로 붙잡은 용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사울을 설득해요. 그래서 사울이 자기 갑옷 줄까? 안 맞아서 안 입습니다. 그냥 나갑니다 하고 자기의 목자의 제구를 들고, 그러니까 막대기 들고 돌팔매 들고 나갔다는 겁니다. 저주가 정말 하찮은 인간이 와서 나랑 싸우려고 한다는 저주가 골리앗으로부터 쏟아질 때 다윗이 한 말이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이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한 거예요. 그의 돌팔매질 실력이 유명해서 골리앗과 다윗의 전투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다윗이 믿음을 취하고 하나님을 증언하였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다윗이 어려움에 계속 봉착합니다. 뭐 그러고 나서 괜찮아진 게 아니에요. 승리하고 났더니 사람들이 알아준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알아줬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다윗의 그 귀한 일을 딱 얘기하는 순간 사울이 얘 큰일 났네 하고 딱 찍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난의 아주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에요. 사울은 왕권을 취하여 가지려는 소유형 인간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사울을 죽일 기회가 돼도 제거하지 않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라고 그냥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그냥 봅니다. 그렇습니다. 있는 존재하는 모든 것을 믿음과 감사함으로 받아가지고 나갔던 다윗의 태도가
그를 그리스도의 조상의 가장 중요한 이름으로 마태복음이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아닐까요? 자, 다윗에게 생긴 어려움은 간단한 겁니다. 이게 지금 여기저기 피해 다니다 결국 이스라엘에 있을 수 없어서 블레셋 지역으로 갔어요. 그래서 블레셋에 있는 아기스 왕에게 기대서 사는 겁니다. 망명한 거예요. 아기스 왕이 자꾸 이스라엘을 치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치지 않고 딴 데 치고 이스라엘 쳤다 그러면서 참 혼돈스럽게 살아가는데 어느 날 결정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아기스가 이스라엘을 치러 나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나오라고 그러니까 네, 나가서 나도 싸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얼마나 혼돈스럽겠어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자기가 왕으로 세움받은 그 백성을 치러 나간다니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도우십니다. 사실 아기스의 장군들이 다른 방백들이 왜 다윗 저 사람 데리고 와서 당신 기억 안 납니까? 골리앗 때려 죽이네 아닙니까? 사람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노래했던 그 인물 아닙니까? 전쟁 갔다 무슨 일 날지 모르니까 같이 안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돼서 그 전쟁에서 빠지게 됩니다. 참 은혜죠. 그런데요, 그 전쟁터에 나아가려고 움직였던 일로 인해서 다윗의 가족들, 부하들의 가족들이 있는 시글락이 아말렉의 침략을 받은 겁니다. 동네가 다 불탔어요. 아이들과 아내가 다 끌려갔습니다. 여러분, 다급한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데 자녀들이 없어진 걸 보고 아버지들이 분노를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돌을 들어 다윗을 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사실 사무엘상 22장 2절을 보게 되면 다윗에게 몰려 들어왔던 사람들,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에 원통한 자, 이런 사람들이 모여왔어요. 그리고 다윗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어요. 사실 질 안 좋은 사람들도 있었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우리 사무엘 하가 가보게 되면 이들이 다 군대 장관이 되어 있고요, 존귀한 자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다윗과 함께 삶을 같이 했던 자들이죠. 어려움을 같이 겪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자식들이 죽고 아내들이 끌려갔고, 자기의 자식들이 끌려갔고 아내들이 끌려갔고 자신이 살던 집들이 다 불탔다는 얘기를 듣고는 견딜 수 없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겠다는 전쟁에 그렇게 나가겠다고 소리친 것 때문에 이런 일은 일어난 것 아닐까 하는 오해도 돌았을 것입니다. 돌을 들어 다윗을 치려고 합니다. 다윗이 다급해졌죠. 여러분, 가깝게 함께했던 사람이 등 돌릴 때 마음이 어떨까요? 그것도 전쟁의 위기를 같이 겪으며 함께 생활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갑자기 돌을 들어 자기를 치려고 할 때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 깊은 좌절이 찾아왔을 겁니다. 그도 그의 아내도 아이들도 다 뺏기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때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얘기입니다. 신앙의 얘기는 멋지게 잘 성공했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 일을 잘했다가 아니에요. 어려움이 찾아왔고 문제가 찾아왔고 환난과 핍박이 내 삶에 있었어도 하나님을 향한 용기 있는 결단이 있었다는 것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결국 다윗은 자기의 처자들도 찾고 모든 것을 다 찾는 은혜의 일 속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위근호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위근호들이 300년 넘게 심한 박해를 얻었어요. 파리 육구에 있는 쌍제르망 데프레스토원, 지금은 이제 그 캐톨릭 국가잖아요. 그리고 캐톨릭 스토원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위근호들의 종교 개혁이 성공한 걸까요? 독일은 루터가 종교 개혁하고 루터란 교회가 주도적이 됐습니다. 영국도 왕이 하기는 했지만 헨리 8세가 종교 개혁하고 성공회, 로마 캐톨릭이 아니라 성공회가 있습니다. 스위스, 네덜란드 이쪽, 화란 이쪽 계열들은 우리 칼빈
좀 깔뱅 종교개혁으로 개혁교회가 되어 있습니다. 개혁교회 나라들이 되어 있습니다. 국가교회가 그거예요. 자, 프랑스의 국가 종교는 뭐였죠? 프랑스였고요. 종교개혁이 일어난 뒤에 300년이나 캐톨릭 신자들이랑 기독교 신자들이랑 싸우는 피해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숱하게 누가 죽었겠어요? 개신교인들이 죽었습니다. 화형당했고요. 결국에는 다 쫓아냈죠. 루이 14세 때 쫓겨난 사람들, 여러분 그 유명한 스위스 시계다, 이거 위그노들 흐름입니다. 좀 쳐다보시면 그런 흔적들을 보실 수 있어요. 실력 있는 사람들이었고 삶을 풍성하게 가져가는 사람들이었지만 삶의 자리를 박탈당하고 어려움들을 당했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오늘날까지 위그노를 기억하고 있을까요? 그들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기욤 브리스레는 이 상제르망 데프레 수도원의 수도원장이 추기경 4명을 부르고 교황이 잘못된 일들을 리스트로 작성한 다음에 발표하라고 요청해요. 그 일로 인해서 지위도 잃고 재산도 다 뺏겼습니다. 근데 그와 똑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아들 기욤 브리스레가 이어서 부정한 일을 행하는 신부들을 추방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개혁에 대한 일들을 끊임없이 진행해 갑니다. 여러분, 무엇이 신앙의 영광일까요? 신앙의 진정한 표지와 승리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스러워하는 무언가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는 신앙의 용기 냈던 모습이 있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일제의 압제 속에서도, 고통의 순간들 속에서도 신앙을 따라 양심을 지키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던 용기들이 바로 기독교회의 신앙을 담아 내려온 것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마치며 한 가지만 기억하고 싶습니다. 용기는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그노들이 박해를 받을 때요, 화형당하기도 했고요, 쫓겨나기도 했고, 죽이는 일서부터 고문받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만,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노예선에 노젓는 노예로 끌려가서 평생 거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한마디 말만 하면 풀어줍니다. 나는 위그노의 신앙을 포기합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바로 풀어줘요. 그런데 이분들이 거기서 노졌다 죽으셨다니까요.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일처럼 여겨지고 인생이 낭비된 것처럼 여겨지지만 얘기를 조금만 들어가 보면 놀라운 고백들이 있습니다. 노예선에 착고에 채워져서 드린 기도가 남아있어요. 주님, 이렇게 되게 주소서. 내가 차고 있는 쇠고리를 결혼 반지로 보게 해 주소서. 나를 끌고 가는 이 쇠사슬이 당신의 사랑의 사슬로 보게 하소서. 그들에게는 사랑의 고백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도 주님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용기를 취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는 아름다운 기도 오늘 함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며 두려움과 불안의 뒤로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평강의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는 용기를 취하게 하여 주셔서 내 삶이 나를 바라보는 나의 자녀들에게, 앞서가는 신앙의 선배를 바라보는 후배들에게 신앙이 무엇인가를 얘기해주는 뚜렷한 표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을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시죠.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기도를 열어주시옵소서. 자신 없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지만 주님, 믿음과 용기가 우리의 길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 안에 걸어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영광 안에 서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그러나 두려움과 불안이 저를 막아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을 들어 주님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불안을 뛰어넘어 평강의 주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부디 다윗에게 주셨던 용기를 제게도 주시며 그 용기로 결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을 걸림돌로 넘어지는 삶이 아니라 디딤돌로 밟아 넘어가 성장하는 영광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예배가 무너지며 현신이 희미해져 가며 주신 은혜조차 누리지 못하는 이 시대 속에 생명의 의미를 밝히며 용기로 복음의 본질을 드러내는 천국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유의 쾌락에 취해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존재의 기쁨을 증언하며 천국 백성의 영광으로 창조 공동체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믿음으로 용기를 내어 신앙의 길을 선택하며 세상의 쾌락을 거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나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은혜로 주신 가족 식구들 가운데 수고하는 생업 위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 천국 걸음으로 걸어가는 아름다운 걸음걸음들 위에 이제와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